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올해 총회 주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의 주제는 네 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누가복음 15장, 요한 2서 1장, 그리고 시편 16편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께로 돌이키사. 예레미야애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차례씩 돌아갔다가 나옵니다. 탕자는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포로라는 좌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애가에는 동사 슈브를 활용한 수사법이 도드라집니다. 헤슈베누, 돌이키소서. 나슈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청과 유다의 단호한 결심이 묻어납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상호 협력,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없이 회개가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스라엘은 잠자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주께로 돌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결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시인의 믿음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굳세게 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예루살렘 귀환은 시작됩니다. 시인의 결단은 다소 무모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과단성 있게 돌아가는 장면과 겹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자발성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역시 돌이키다는 동사가 17절과 20절에 두 차례 나옵니다. 자신의 분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빈털털입니다. 설상가상 가뭄이 극심하여 쥐엄 열매로 줄임배를 채웁니다. 이때 불현듯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께는 먹을 양식이 많지 않은가?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생각해보면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일꾼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스스로 일어나 곧장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작은 아들의 결심과 실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제기대명사 헤아우토는 그의 귀환을 결기 있는 다짐으로 읽게 합니다. 설령 아버지 집에서 일꾼 취급을 받는다 해도 그에게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음식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유산을 탕진한 둘째의 귀환이며 아버지와 재결합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7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스스로 돌이켜 간구할 때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풍족한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신선한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줄임배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단숨에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 그는 서슴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십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애가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따라 돌아가듯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귀환과 아버지의 후대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아들 자격을 포기한 채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탕자의 귀한 결심과 실천은 아버지의 기다림과 환대로 완성됩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정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자발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은 동시적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앞 구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안부 인사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진리와 사랑을 덧붙여 자신의 색채를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진리와 사랑은 믿음의 출발이며 동시에 목표가 됩니다. 곧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여 미혹해하지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묻습니다. 요한의 진리와 사랑은 구약의 사랑과 진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2절 계약의 하나님은 한편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출애굽기 34장 6절 이 세 구절은 모두 히브리어 헤세드와 에메트가 들어있습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애, 인자하심 등으로 번역되고 에메트는 진리, 성실, 진실하심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 항상 사랑과 진리, 사랑이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구약의 사랑과 진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뒤바꾼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에게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기 위한 가늠자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사랑과 진리, 곧 헤세드와 에메트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와 함께 하나님 사랑을 빈번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 명사 또는 동사로 39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는 공관복음서에 단지 7번 언급된 데 비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는 각각 명사와 동사로 25번, 20차례 나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진리를 성령에 비추어 설명하고 그 둘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주목하며 진리와 사랑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명제는 요한이 수차례 강조한 사랑의 주체와 본질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을 곧 하나님과 등치시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다. 이 다른 표현 진리의 성령은 앞서 요한복음에 2차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은 곧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나와 그의 아들을 증언하고 진리로 이끕니다.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성령은 진리라고 선포하며 그 진리가 요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해당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의 아들로부터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동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일체이심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줄곧 주장한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진리와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로 간주되었고 마침내 니케아 공의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 본질, 곧 호모우시아로 고백하고 천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되었다면 요한은 진리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적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와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과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목표라면 사랑은 방법이 되고 반대로 사랑이 목표라면 진리가 방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둘째 아들이 돌아가야 할 목표와 방법은 곧 진리와 사랑이며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만나면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우리는 돌이키라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진리와 사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는 명령과 촉구는 바벨론 포로기에 스스로 깨닫고 숙성시킨 신학적 산물입니다. 이미 논의한 애가의 울부짖음에는 절망의 늪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지옥과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현재의 좌절과 모욕은 지난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혹심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현재의 굴욕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회복해 주시리라는 간절한 기도와 탄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의 풍족한 양식을 예전에 건재하던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에 비견됩니다. 포로민과 노숙자로 전락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기다리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가 베푸실 생명의 길과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운 생명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두루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자동차의 안정과 효과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가끔 얼라인먼트, 점검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 바퀴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얼라인먼트, 정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뒤따릅니다. 기쁨이란 내적 평안과 행복이며 즐거움은 콧노래가 나오는 상쾌한 기분입니다. 여기서 이 두 추상명사의 복수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회적 혹은 일과적인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여 생명의 길에 선다면 내면의 깊은 평안과 가뿐한 콧노래가 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진리와 사랑이 정렬하듯 시편 16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란히 나옵니다. 시편의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의 왕성한 그리고 풍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렬함으로써 누리게 될 하늘의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한편 아버지와 아들은 태생적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동양의 천류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버이와 자녀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요한이 진리와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은유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 돌이켜 살게 하소서. 이 구절은 그분의 진리와 사랑 앞에 줄을 맞추어 뒤따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적 현실과 공포의 재난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면 그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장의 파피루스만 주어진다면 여기에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요한 2서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했고 그 사랑은 성령의 증언에서 드러났음을 밝힙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대변하고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진리이기를 그친다. 칼 바르트에서 인용합니다. 요한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요한의 진리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최강국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 속의 탕자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